할렐루야. 7월 5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안전 잘 챙기고 계시죠? 늘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심을 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21장부터 23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 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 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서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도 많이 왔지만 또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지금 저도 여러분 안 보이시죠? 이 뒤로는 지금 땀이 후후후하게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과 만나기 전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서 시원하게 하고 또 이제 여러분을 만나면서 에어컨을 껐는데도 금방 더워지는 이런 하루들이네요. 여러분 이럴 때 건강 잘 챙겨야 하고요. 또 안전이 제일입니다. 빗물이 많이 고인 곳, 또 담벼락 이런 곳 잘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변에 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기치 않은 자동차 사고로 정말 기쁜 날에 목숨을 잃어버린 이들과 슬픔을 하는 그 가족들도 있고요. 또 많은 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그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뭐를요? 그 길을 열어주고 그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또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할 곳, 또 바라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장부터 23장까지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가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까지 이렇게 보았어요.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남유다를 멸망시켰고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간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뒤를 이어서 세계에 등장한 나라고요. 또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이 바벨론 정말 강한 나라,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읽었던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정말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바벨론의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멸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올 수 있느냐? 이렇게 자조적인 불평과 불만을 드러냈지요. 그래서 열왕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우리가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열왕기라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은 보는 게 뭐예요? 처음에 끌려갔을 때 이 바벨론의 신이 더 위대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거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에 대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보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포로로 보내셔서 이 열방들을 징계하시고 열방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무엇을 알리는 거예요? 너네가 더 힘이 있다고 그 신을 섬기던 나라가 멸망하는 걸 너네가 봐라. 그 우상들이 무너지는 걸 너네가 봐라. 지금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먹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아,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저 우상들이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그 뒤에 따라오는 건 뭡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뒤에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가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고, 그때 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구나. 근데 내가 그렇지 못하고 죄를 지었구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 모든 여건들을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70년 포로로 갔던 이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열방들의 멸망에 관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변 열국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만 이야기하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온 땅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물의 주관자시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와 시돈에 관한 경고를 하는데 그 뒤를 쭉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22장이죠. 22장. 죄송해요. 22장에 보면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죠. 대속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보다 뭘 더 바랬어요? 로마의 멸망, 자신들의 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리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들의 이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닷물을 걸으셨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자연과 생명과 우리의 죄를 다 무너뜨리고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나에게 떡을 주고 또 들고 일어나 나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그런 리더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내가 드러나도록 살아야 한다. 세상의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가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기소침하고 우리의 이야기에 우리의 선포에 입을 막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하고 선언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는데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달려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모두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붙잡아 주시고 보여주시고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사 평안의 기쁨이, 은혜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풍요함의 기쁨이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열매를 바라보는, 또 그것을 증거하는 종이 되도록 많은 응원 부탁하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